오늘 읽었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삶이 굉장히 좋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행보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일 일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문제점이 보일 때 있죠. 그런데 본인만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면 이렇게 와서 이야기 내면 본인만 모른다. 특별히 공동체 생활하면 가장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영역 자체를 제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냐면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잘 다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말씀으로 다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얼마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나의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자를 품을 만큼 내 안에 넓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피조물인 줄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쉼에 대한 책이었는데 어떻게 쉼을 누렸는가?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창조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무엇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환경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조각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 마음과 다르게 오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길 편한 환경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환경 안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룰 수 없는 환경,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좀 다루시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처음에 기경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돌이 있는지, 마음 안에 가시 덩굴이 있는지. 거기는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밭 자체가 너무 딱딱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분노와 그리고 화가 일어난다면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싹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일주일간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집회는 거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기도, 말씀, 찬송으로 하루 종일이 꽉 차 있는 그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월화수 가운데 월화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참여를 하다 보면 그 월화수 기간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그래도 제가 감사했던 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같이 갔던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요일 날 마음을 우리가 이제 어땠는지,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어땠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목요일부터였어요. 한 3일이 지나고 4일째 될 때부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요일 날 불렀던, 그러니까 월요일 날 불렀던 찬양인데 목요일 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찬양으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가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가사와 말씀이 제 안에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역동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음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경된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 씨를 심기 위해서 봄 되면 그 밭을 다 이렇게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돌을 빼내야 되고 가시를 빼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빼낼 때는요, 당연히 아프죠,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그것이 빼져야지만 씨가 심길 수 있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환경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씨가 심기기 힘든, 그러니까 말씀이 심기기 힘든 그런 어떤 분노와 화가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번 일주일간 예배드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런 화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노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걸 다루지 않고 계속 말씀을 받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맺기가 참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 더 열정적으로 부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기경하면서 그 마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돌도 빼내시고 가시도 빼내시고 응어리도 빼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룰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걸 그러니까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면책, 아픈 책망, 그리고 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면책,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보다 낫다? 숨은 사랑. 이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콤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픈 책망,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부분인 것이 아픈 책망, 쓴 것.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가? 원래 우리가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빼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아픕니다. 안 아픈 수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취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수술하는 순간에는 안 아프죠. 그런데 마취가 깨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프죠. 저도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 통증, 그러니까 이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맞지 않냐면 견딜 수 없는, 그 수술한 그 당일날 밤은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거쳐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이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면책과 아픈 책망과 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낫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있나, 내 마음이 있는가, 내 몸 상태가 그런 상태인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좋게 만드는 이 좀 책망과 면책과 이 쓴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고 싶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어떻게 해요? 줄인 자에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로운 길로 가게 되기 위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줄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성결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셔서 내가 이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히브리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면서 계속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웃과 친척, 이게 아니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것이에요. 왜 가까운 이웃이 더 좋습니까? 여기 보면 바로 직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거 다 읽어보면 원래 너희 이웃도 버리지 말고 너희 가족도 버리지 말아라, 그걸 포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가까이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룰 수 있는 것을 가까이 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두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거기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듣는 것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마음을 다루고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바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셀 모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이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변의 삶을 가까이 함으로, 이 모든 환경과 자연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다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도 안식하며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걸 탈피해서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더 잘 다루실 수 있도록 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